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것으로 보아서 그 두 척의 배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금방 돌아온 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두 배가 모두 빈 배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왔으면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이 두 배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척의 배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고기 잡이를 나가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그날만큼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빨리 자야지 생각하면서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그물 정리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같은 제목으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셨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이 명령은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내 생각의 절반만이라도 맞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정말 비합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아도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닌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의 특성은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이 아침인데 이 아침 시간에 시간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예, 비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란 말이지요. 자, 여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던 이 갈릴리 바다는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뭐가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맞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손발이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띄워줘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냥 보내지 마. 옆에 계신 지체들 보면서 또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는요, 또 나왔네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저 위쪽 좌측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또 어디에 디베라가 있습니까? 아래쪽 좌측에 보면은 디베라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같은 갈릴리 바다지만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게네사렛 지역에서 보면 어떤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디베랴 쪽에서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디베랴, 뭐 또 갈릴리, 또 어떤 성경은 뭐 게네사렛,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고기 잡는 일 외에는 없었던 어부 중에 어부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어부로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이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뭐 하셨던 분이에요? 목수였던 분이었어요. 목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공일에 관한 일이라면 모를까, 고기 잡는 일에 예수님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가 이렇게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보통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자 앞에서 뭐요? 문자 쓴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앞에서 가짜가 판을 친다.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판을 친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수술하고 처음으로 덕정역에 전도를 하러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아니 나가서 보니까 변한 것이 없는데 그게 뭐냐? 신천지들이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윤종 전사가 그 필리핀 형제 하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를 그 신천지가 붙잡아 가지고 이 필리핀 형제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니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이 최윤종 전사가 가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아마 물어봤나 봐요. 어디에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예수교에서 나왔다. 예수교 뭐예요?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잖아요. 신천지 예수교 이마디 이단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가가지고 그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넌 크리스찬이다. 뭐 이단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넌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가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요즘 보면은요 이단이 가짜가 정말 진짜보다 더 날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막 우리 사모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꾸다가 일어났어요. 우리 동부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꿈속에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어느 딱 이렇게 지역에 갔는데 여자분 한 분이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뭐 하면서 찬송하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이 찬송 쭉 부르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런데 깨우는 거예요. 그때 딱 깨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아마 크게 막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났나 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하는데 깨워서 일어났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고기 잡는 일에 비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얘기 귀에 들려와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어디 가요? 빨리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여기 제레미하고 왔으면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하진이하고 오늘 침례 증서 수여식이 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 가서 데리고 오세요. 다 청년들하고 학생들 저 바깥에 딴짓하지 말고 교회 와 예배 드려야지요.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에요. 예? 빨리 나가서 우리 데리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세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수님께서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우리가 따지잖아요.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베드로를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비합리적일지라도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어때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요,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제가 아파가지고 수술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문제가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 사업이요, 그냥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 문제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잠 못 이루고, 우리에게 이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나고 하니까 저 목동에서 교회 다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우리 교회 밑에 저 집에 파란 그 집이 있는데 거기 오빠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지금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이제 손을 떼고 집에 와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말기암인데 다른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그 주사. 그건 무슨 주사라 그래요? 몰핀 주사입니까? 그 주사를 계속 맞고, 이제 아프면 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그 주사 맞고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빠에게 좀 복음 좀 전해주셔서 목사님이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좀 영적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물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어디 그 호스피스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양주 호스피스를 또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간다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갈 테니까 말씀을 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오빠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언니라고 뭐라 그래요? 예? 올케 언니죠, 올케 언니. 언니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찾아갈 테니까 꼭 알려주시라고. 근데 아침에 모르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아마 그 올케 언니이신 것 같아. 목사님, 지금 저 포천에 있는 우리 병원에 그 몰핀 주사 맞으러 가야 되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목사님 오늘 안 오셔도 됩니다. 병원에 뭐 입원해서 맞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에게 집에 돌아오시면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동생이 그 오빠의 영혼,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은요, 남의 교회 목사에게 와가지고 뭐 어떻게 좀 영적 기도 해주시고 복음 좀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좀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정말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 내가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내 가족의 영혼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성공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사업도 내가 크게 성공해야 되고, 가정도 막 이렇게 세워야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그 일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성공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성공하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인 줄로 압니다. 올라가, 우리 믿음은 물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실패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성공이고 내려가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려가는 것도 성공이다. 만약에 여러분 내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건강만 하다면, 정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보니까 정말 진실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내 이 자세가, 주여 이 한마디가 내가 건강할 때 주여와 아플 때의 주여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내려가는 것도 성공입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는요, 그날 밤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만선 고기 많이 잡아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주님께 배 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날 밤 실패했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럼 실패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패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예요. 고난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잘 되는 것만,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사업 막 성공 그러면 여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올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저 골프장에 가 있을 분들이 여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면은요,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동의를 별로 못 하시네. 내가 아픈 것도 축복이야. 질병의 은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수술하지 않았더라면요, 아프신 분들 바라보는 눈이요, 옛날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프신 분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프고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내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 질병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몸은 아프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걸 바라보니까요, 정말 이 고난도 축복이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오르막길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 내려가서 바닥까지 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탁 들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뭐만 남아요? 올라가는 일만 있을 거예요. 예? 내리막길 다 내려가야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반만큼이라도 잡았으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겠어요? 예? 오늘 본문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러분, 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라는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하면은요,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돼야만이, 그것만이 축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병든 것도 축복입니다. 왜? 병들고 예수 만나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축복이지요. 건강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병들어서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은 뭐예요? 건강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기도에는 뭐가 있고 응답이 있고 순종에는 축복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순종에는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반은 버리고 반은 남겨두고, 한쪽 발은 주님께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데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 진정한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금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저 같으면 배하고 그물하고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주님 따라가서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고기도 잡고 뭣도 좀 하고 아니면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좀 할 텐데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어부라는 직업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직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처자식까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처자식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주님 우선, 예수님 우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에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내 거 다 버리고 주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너무 현실적이다가 보니까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믿음도 이게 적당하게 그냥 타협해. 너무 계산적일 때가 있잖아요. 요걸 막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믿음은요 뭐예요?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순금이다 하면 몇 퍼센트예요? 뭐 99.9%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금과 같은 믿음은 불순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현실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 자신도요, 너무 안일만을 추구하다 보면 용기도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식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식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 자신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생명까지도 내가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울면서 고백했는데 현실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하다고 미적거리다가는요 허송세월만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따라서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거기에 딱 집착하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여러분 이것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 받고요 막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바닥을 뒹굴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다시 우리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믿음, 그 신앙, 처음에 순수했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는 결국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10년짜리 그 제품도 그거 사가지고 쓰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사람 그 제품이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히트를 쳤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다 헛된 삶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다 헛된 삶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잖아요. 죄. 여러분 죄 지으면서 사는 삶은 다 헛된 삶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밖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때요?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한 푼 더 벌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오늘 돈 벌어서 뭐 하겠냐고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게 귀하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이 세상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다 놓고 가야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불확실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불확실할지라도 어떤 때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 내 목회하는 게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되리니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세상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맙시다. 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의 매듭들 주님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찬송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눈물을 흘리며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손 내밀면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엘차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비합리적일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불확실할지라도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막 봐라 네 집 하는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가정을 봐도 사업장을 봐도 뭘 봐도 자녀들 이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막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줄지라도 여러분 비합리적일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불확실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